네. 제가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단위에 설 때마다 박수해 주시는 데는 처음 와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더 큰 힘이 날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한 3일쯤 되니까 얼굴이 낯이 익네요. 네, 제가 얼굴을 스캔하는 중인데 진지는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전히 분주하고 바쁜 하루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어떤 분은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헐레벌떡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여기 오시니까 느낌이 어때요? 제가 한 번은 그 영남아페이에 장막회가 8월에 있었잖아요. 장막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음악 공연이 있었어요. 막 압도적으로 공연이 막 펼쳐지고 있었는데 너무 웅장해서 막 가슴이 뭉클한데요. 그거를 저는 실시간 유튜브로 내보내는 팀에 있었어요. 실시간 유튜브로 영상을 이렇게 듣는데 그 영상에 이게 담겨요, 안 담겨요? 이 공간 가운데서 누리는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과 뭔가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드는 것들이 제대로 담기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 느낌은 안 담길 것 같아. 누구 모습만 나와요? 저만 나오더라고요. 여기 지금 분위기가 따뜻하게 익어가는데 그 모습은 안 나오고 방송부 잘 담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따뜻하게 담길 것 같은데 저만 나와가지고 그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기가 가능하신 분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 이 교회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힐링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을 뭐라고 제가 첫 시간에 비유했죠? 성경이 밭이에요, 그죠? 성경의 밭에 나가는데 이 밭대기가 말이에요 66개가 있네요. 66개의 밭 가운데 제가 이틀 동안 어느 밭에 나가서 말씀을 캐왔어요? 마가복음이라는 밭에서 제가 캐 올린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오늘은 누가복음이라는 밭에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는 밭에 많이 가보셨죠? 거기서 뭘 캐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4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4명의 저자마다 대상을 다르게 해서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니 우리는 약속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다 구원이 없다라고 할 때, 장벽을 쌓고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할 때,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있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잖아.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할 때에 아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누구에게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여리고로 뭐하여?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이제 십자가가 앞에 있어요. 곧 죽음이 이르러 올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어디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리고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삭개오 잘 기억하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뭐하고?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고 뭐가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요? 앞에 사람들에게 다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대로 실망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나보고 싶고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쭉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자기가 있는 나무 위에 아래에 서셨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삭개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다음에요, 뭐라 그랬어요? 무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하여 가로되 저가 어디 집에?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고 부자고 키가 작고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불러? 죄인이라고 불러. 그런데 거기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마음이 너무 즐거워서 자신의 새로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삭개오, 청결한, 의로운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뭐가 있어요? 뭔가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잖아요. 그죠? 제 이름은 한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릴 이름. 예전에는 아이들이 엄청 놀렸어요. 작대기, 막대기, 꼬챙이 막 이렇게 놀렸어요. 근데 지금은 제 이름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한 번만 들으면 안 잊어버려.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24시간 장대기입니다. 뭐라고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 이름이 뭐예요? 24시간 장을 짧게 해야 되겠어요? 24시간 장대기입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시진 않았죠.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셨죠. 큰 터가 돼가지고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었던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 되라? 청결한 사람이 되라. 어떠한 사람이 되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어요? 세리장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금 징수원이었는데 동족의 고열을 짜내서 빨아먹고 착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순사같이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야. 순사, 같은 동족인데 누구를 감시해? 자기 동족을 감시해. 맞죠? 왜 로마의 사람들이 이 같은 동족을 세리로 삼았을까요? 로마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까요? 아니면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형편을 더 잘 알까요? 그렇죠? 저 집에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자녀 수가 얼마인지 그런 걸 잘 알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같은 동족을 세리로 세워가지고 다양한 세금을 거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입을 얻게 되면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됐어요. 많이 냅니까? 여러분은 부자니까 세금 많이 내고 사시죠? 전 뭐 별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는 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제 수입의 한 몇 프로가 세금으로 나갈까? 한 10% 정도 나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수입이 한 40% 이상씩 내시죠? 맞아요? 왜 다 웃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다양한 명목으로 토지세, 인두세, 기타 세금으로 말이에요, 상당한 금액을 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세금을 내고도 이 세리들은 더한 세를 더 물려가지고 과세를 해가지고 그거를 자신의 소유로 착복을 해서 부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생각할 때 이 세리가 곱게 보입니까? 이를 가는 아주 버러지만도 못한 못된 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세리가 되고 싶을까요? 세리가 되면 분명히 욕을 얻어먹는데 왜 삭개오는 청결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왜 세리가 됐을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왜 세리가 됐을까요? 앞에 계신 분들은 세리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장삼천 집사님 세리가 되고 싶으세요? 청결한 사람이야. 부모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지어준 이름이잖아, 그죠? 근데 왜 세리가 됐을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뭐? 키가 작고.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삭개오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보고 이 단어를 보면서 다양한 삭개오의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키가 작고 원어로 보면 미크로스입니다. 얼마나 작아요? 가장 작은. 그냥 어느 정도 작은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셨어요? 겨자씨를 비유로 들 때, 다른 모든 씨보다도 가장 작은 씨를 설명할 때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얼만큼 작아요? 그냥 조금 작은 게 아니고 좀 많이 작아. 그러니까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모가 중요합니까? 여기 어때요? 아니 갑자기 여기 얼굴을 보시니까 우리 여성분들의 표정이 그냥 밝아지시네요. 외모가 중요해요? 젊은 분들에게 이성을 사귈 때 뭘 가장 중심적으로 보냐라고 물어보면 젊은 여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보는지. 성격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괜찮은 사람. 성격, 이해심이 많고요. 저는 외모보다 성격을 더 많이 봐요. 하나같이 뭘 많이 본대? 하나같이 성격을 많이 본다 그랬죠?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정말 성격이 중요한가? 여성분들이 이성을 사귀는데 정말 성격이 중요한가?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영상을.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때 처음 눈에 비치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 이것이 우리를 착각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이 쇼윈도에서 한 남자의 첫인상에 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올해 33살 노총각, 유명 신문사 마케팅 디렉터 안항진 씨. 아직 애인이 없습니다. 이제 길을 가는 여성들이 쇼윈도에 선 항진 씨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줄 겁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사실은 도와주세요. 저분을 한 10초 동안만 좀 이렇게 잘 좀 살펴주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네.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기계 수리하시는 1년 수입은 총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으세요? 1200? 그 남자로서의 매력 지수를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모니터로 심리학자와 함께 여성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항진 씨. 남자긴 남자니까 2점. 저분을 딱 보시기에 옷차림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보시기에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아요? 음식점 그런 거 하실 것 같은데. 음식점이요? 네. 만두 가게. 매력도를 갖다 저희들이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0점일 것 같아요. 장가를 지금까지 못 갔으면. 몇 점 받았어요? 평가가 아주 박하죠? 상처를 받았을까요? 심각해졌어요. 실험에 참여했는데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평가를 듣고 심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외모에 좀 변화를 줬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지만 항진 씨가 겉모습을 바꾼 지금 여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직업은 뭐일 것 같아요? 직업이요? 저 변호사? 변호사나 의사처럼 보이시죠? 되게 말씀 잘하시고 되게 논리적이실 것 같아요. 저 남자분의 연봉은 어떨 것 같으세요? 변호사는 하는 대로 버는 스타일이니까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딱히 제가 변호사는 어느 정도 받는지 몰라서 억대 정도? 돈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집안 빵빵할 것 같은데? 마음에 드세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제가 다 같이 기분이 좋아지네요. 좀 더 들어볼까요? 첫인상이요? 약간 갑부집 아들? 그런 느낌인데요? 부티나 보이는데? 지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니까 그런 이미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1억 2천? 그러나? 그 정도? 매력 지수를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한 9.5? 9.5? 9.5. 10점 만점에 9.7? 10점? 10점? 네. 10점 만점에 10점? 네. 네. 오, 브라보. 감사합니다. 그럼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성격을 한번 물어볼까요? 성격은 어떨까요? 네, 좀 활달하신 것 같아요. 명랑하시고 요즘 유쾌하실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 유머도 있고 되게 좀 자상해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1대1로 만나고 그러면 네, 놀랍군요. 겉모습이 화려해지니까 성격까지도 좋게 봅니다. 만약에 저분이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만나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네. 뭐라 그랬어요? 만나볼 의향이 있다 그랬죠? 제가 이 영상을 편집했는데 그 전날 이렇게 옷을 입고 테스트했을 때는 만나볼 의향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여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요 이러고 도망갔어. 근데 오늘은 전날은 어제는 몇 점 맞았는데 빵점 나왔는데 오늘은 10점이 나왔어요. 야, 여러분,
외모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뭘 보거니와?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사람은 뭘 보게 돼 있어요?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이 외모라는 것이 단순히 뭐 얼굴이 잘생기고 비율이 좋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 내 삶을 두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좋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은 똑똑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뭐가 더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앞에 설 때, 제가 어제 뭐 했다 그랬어요? 한 장로님이 제 얼굴이 뭐하게 보이니까? 시커멓게 보이니까 뭘 좀 발라라? 선크림을.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발랐을까 안 발랐을까? 오늘도 조금 더 하얘 보입니까? 바르고 왔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 설 때에 이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한 면에서. 단순히 얼굴 화장만 하는 게 아니죠. 몸 치장을 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다양한 스펙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저 사람 어디 대학 나왔대? 그러면 우아하죠. 어디 대학 나왔다 딱 소리 들으면 갑자기 이렇게 이 친구 별거 아니었는데 의사래? 이러면 갑자기 어때요? 괜히 멋있어 보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내적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것에 탐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화장을 짙게 하는 거죠. 성공에 탐닉하고 자꾸만 과시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만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나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 어디 나온 사람이라고? 나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나 무시하지 말라고. 내 직업이 이렇다고. 나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이만큼 가진 소유의 부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이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 저는 어떤 콤플렉스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이건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어떤 콤플렉스가 있을까요? 키.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상처받진 않아요. 그리고 제 아들이 저보다 큰 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 컴플렉스는 치아예요, 치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더 클로즈업해서 저를 잡죠. 그러면 뭐가 더 두드러지게 보일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치아는 상당히 어두운 색입니다. 거기다가 치열도 고르지가 않아. 거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덧니도 있네. 어릴 때 말이에요, 청소년 시기는 뭐에 예민해요? 외모에 예민한 시기잖아. 근데 외모에 예민한데 친구들하고 한참 얘기하면, 저 남녀공학 다녔거든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여자친구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대기야, 너 이빨색이 왜 그래?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버릴까? 갑자기 탁 몸이 움츠러들어. 소극적이 되는 거죠. 제가 청소년 시기부터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웃을 일이 생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뭐 하는 습관이 생겼을까, 버릇이? 웃을 일이 생기면 입을 가려.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한동안 계속해서. 왜? 내가 이게 뭐가 돼버렸어요? 컴플렉스가 돼버렸어요. 내가 이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치아 이 색이 이렇게 되라고 제가 뭐 어떻게 한 게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친구들이 너 이 색깔이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양치질을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했어. 막 하얘지라고 세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하얘졌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버렸을까? 잇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즐거울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하는 사람이 됐을까? 소극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제가 지금도 그런지 알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제 컴플렉스였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이 그에게는 상당히 큰 컴플렉스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는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작은 게 아니라 상당히 작은 사람이었어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정상적인 직장을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억압받고 놀림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좋은 직장을 얻을 확률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잘못한 삭개오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소외되고 말이에요. 눌릴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다른 것으로 빨리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을 삭개오가 선택했는데 그게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당시에 정상적인 직업이 아니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동족으로부터 미움과 질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면 내가 뭐는 하지 않겠다? 세리는 하지 않겠다 할 만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리가 되면 함께 식사할 수도 없어요. 세리가 되면 유대 사회의 공동체에 함께 섞일 수도 없어요. 일반인과 함께 제대로 사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너희가 나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깔보지만 봐라, 내가 성공해가지고 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너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음식 먹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 앞에서 떵떵거리고 과시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야, 삭개오가 일 열심히 잘했습니까? 그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세리라 그랬는데 아까 소개할 때 세리 뭐라 그랬어요? 그럼 일을 잘한 거예요? 세리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고 착취하는 데 있어서는 삭개오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웬걸? 내가 부자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때요? 존경합니까? 우러러 봅니까? 아니요. 여전히 멸시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하려 하지 않아요. 나는 부자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부자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겨운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느 날 가만히 돌이켜보니 살아온 날이 허무해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그렇게 막 허무한 감정들이 밀려올 때에, 후회의 감정이 밀려올 때에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한 것을 느꼈어요? 잘못 살아온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유대인의 공동체 그 가족 사회로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돌이켜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고, 그리고는 착복한 것들 더 이상 착복하지 않고 돌려주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다가가서 좋은 말로 환한 표정으로 그들의 사회에 끼어들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죄인으로 낙인 찍혀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교회를 심호하고 있었는데 그 심호하던 교회에 형무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오셨어요.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거기서 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저분 교회에 안 오면 안 돼요? 너무 무섭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기 모여있는 이 공간 안에 교도소 들락날락거리던 분이 여기에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공간에 말이에요, 허구한 날 사기치고 말이에요, 등쳐먹고 속이던 사람이 여기 하나님 믿고 다니겠다고 이제 새로운 인생 살겠다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가족이 되고 나의 일원으로 받아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삭개오가 말이에요, 동족의 등을 쳐먹다가 이제는 회개하고 내 인생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속하고 싶었어요? 다시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고 유대 사회의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말이에요, 그 키가 작은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가 않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을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천시받는 문둥이와도 함께 하셔. 예수님이 가부와도 함께 하셔. 세리의 친구도 되셔. 가늠한 여인의 친구도 되어주셔. 귀신 들린 자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삭개오에게 큰 희망을 준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어요. 세리 누구? 마태가 있어. 예수님의 제자도 세리가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리는 소문 가운데서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까 주위를 살피면서 간절하게 그분을 만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내적인 신음의 소리를 들으셨는지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여리고로 들어오셨고 그 가운데에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누가 있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뽕나무 아래에 서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위를 올려다 보십니다. 누구와 누구의 눈이 마주쳤을까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눈에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을까요? 마치 그 마음을 다 잃는 듯이, 네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이해한다는 듯이. 그리고는 누구야 하고 불렀어요.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 봤잖아.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셔서 누구를 처음 만났어요? 삭개오를 처음 만났잖아.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죠? 내가 조용히 드리는 기도를 아무도 못 들을 것 같죠? 내 고통과 아픔을 아무도 몰라줄 것 같죠? 나는 이미 돌이켰는데, 나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데 모두가 아무도 나를 받아주려고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나무 위에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을 듣자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한 책에 보면 꿈을 꾸는 듯이 기쁜 마음으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나를 무시했는데 그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굳어있던 마음이, 외로웠던 마음이, 소외됐던 마음이, 울분이 쌓였던 이 마음들이 순식간에 다 어떻게 돼버렸을까요? 순식간에 다 녹아내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전까지 아무도 나를 그렇게 받아준 분이 없습니다. 인생을 한번 잘못 살면 그 다음에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이 교회에서 사기 쳐놓고 다시 와서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면 저를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장로님, 제가 간음의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삭개오가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잘못된 거 알아요. 인생을 잘못 살아왔어요.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지 않을 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아무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그렇게 품어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전까지는 내가 뭐 하는데 바빴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의시되고 과시하려고 그렇게 부자가 되길 소망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심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 모았던 돈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도색한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재산을 쓰겠다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답하셨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여러분, 무사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모두가 지적질하기에 바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을 걸어가다가 원치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짓눌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품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감동적인 사진을 하나 봤어요. 2023년 7월 13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한창이죠. 그 가운데에서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병사인데 두 눈을 다 잃었습니다. 두 눈만 잃었나요? 양팔도 다 잃었습니다. 얼굴은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어느 순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내가 멋지고 훤칠한 모습만 사랑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망가진 나를 누가 붙들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한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정하게 안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내무장관이 트위터라는 SNS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를 남겼어요. 뭐라고요?
1,000마디의 말 대신에 1,000마디의 말이 다 필요 없어 그냥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당신은 두 눈을 잃었어요. 두 팔을 잃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있는 존재 그 자체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피카소의 그림을 봤습니다. 1945년 12월 5일부터 1946년 1월 17일까지 피카소는 황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11개의 석판화를 그렸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왼편부터 쭉 세로로 내려와서 마지막 작품까지 11개의 석판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석판화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 황소의 모습이 그대로 다 사실적으로 묘사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점점 걷어낼 거 다 걷어내고 선이 단순해지더니 이렇게 남았어요. 마지막 황소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 석판화를 바라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황소라고 할 때 이 황소를 두르고 있는 털도 있겠죠, 살도 있겠죠, 뼈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황소를 처음 그렸다가 이 황소에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걷어낼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마지막까지 간결하게 작업을 거쳐서 이제 더 이상 저 뿔 선 하나 없애면 이건 황소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선 하나까지 간결하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 황소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직업이 뭡니까? 목사, 그죠? 목사 언제까지 목사일까요? 모르겠어요. 걷어낸다고 쳐봅시다. 저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저 어디 대학 나왔고요, 자격증도 몇 개나 있습니다. 저 취미는 이런 사람이고요, 다양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 다 하나씩 걷어내보자고요. 단순화시켜 보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거해버리고 마지막에 남는 그 하나의 본질,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하나의 본질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강도짓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량하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망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삶을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자신을 드러낼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나를 두르고 있는 외형을 다 드러내고 마지막 하나, 더 이상 드러낼 수 없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사람을 드러내면 뭐가 남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꾸려왔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망가졌든지 간에 변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잘 살아간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고, 못 살아간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철저하게 망가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의롭게 살아왔다고 의시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변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자녀란 말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나는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분열되고 외로움을 겪으면서 상처 가운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나는 학력이 높지 않아요. 배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일원으로 받아줄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용서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의 한 시를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라비 제크 라이어스는 용서에 관한 설교 중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시 한 편을 소개했습니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수업은 끝났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갔다. 하루가 끝났다. 주님, 새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내 자녀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하나님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그 삭개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품어주시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삭개오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요. 나의 초청을 받아들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이번엔 새롭게 더 잘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에 반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망가진 나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출발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방문하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제가 찬미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